기도합니다. 준모 형제가 내일 목사 후보생 고시를 위한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신대원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족이에요. 자족. 우리는 빌립보서 4장 읽으면 13절을 잘 암송을 하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은요, 사실은 따로 떼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고 문맥 가운데 이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11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풍부와 궁핍한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자족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퍼맨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머즈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은사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형편에서라도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이런 구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가 자족이지요. 예. 지금의 지위나 지금의 환경이나 지금의 여건을 초월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자족을 잘했던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자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감사하고 또 자족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 지금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빌립보에 선교여행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죠. 그때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자족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던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를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쯤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자유를 구속받고 마음껏 다닐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자족하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누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 내일 일 때문에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주어주신 이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도록 만들지 말고요, 이 환경보다는 예수님께 의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우리의 만족을 빼앗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족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족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먼저 이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뭐라고요? 배우는 거예요. 자족은 배워야 돼요. 저절로 타고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노라. 자족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조금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항상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하는 그런 존재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두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품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게 되어져 있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그냥 가만 냅두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의 거리들, 불만의 거리들이 먼저 보이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범죄하고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마치 갈지 않은 땅 같아서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들 그냥 밭을 그만 가만히 두면 거기서 뭐가 자라요? 잡초가 자라요? 곡식이 자라요?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요, 감사와 만족과 자족이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 탓할거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적인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자족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 본성대로 두면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힘써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자족 배워야지.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훈련하고 연습해서 배워야지. 내가 습득해야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이 세상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의 지식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족이라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자족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족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자족을 배워요? 언제 자족을 배워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풍부할 때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풍부할 때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은요, 좀 풍부해지면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지죠. 좀 풍부해지고 삶이 좀 부요해지고 좀 풍족해지면요, 그러면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그래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자기 지위와 권력을 휘둘려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나의 풍부함, 나의 풍족함, 그것이 나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그것들도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 여길 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풍부함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풍부할 때, 풍족할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풍부를 가지고 교만하여지고 힘을 휘두르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족하게 만드실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좀 풍부할 때, 좀 있을 때, 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 가지고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하여서 그 힘을 휘두를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고요. 여러분들, 좀 풍부하고 풍족할 때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요, 언제 자족을 배워요? 우리가 궁핍할 때도 자족을 배워야 해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비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의미일 거예요. 같은 의미를 번갈아서 쓰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예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들이라는 말이에요. 비천해지면 원망과 걱정과 불만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이 불편하면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궁핍, 배고픔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의 건강이 비천해지면, 나의 건강이 궁핍해지면, 나의 건강이 약해지면 그때 자족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그럴 때 자족하는 거 배워야 돼요. 세상적인 지위가, 나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족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나의 지위가 궁핍할 때에도, 나의 지위가 비천할 때에도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비천해지면요, 우리의 관계가 궁핍해지면 그때에 자족하기 쉬워요? 예? 모함을 받아요. 악플에 시달려요. 자족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도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들, 내가 궁핍할 때에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댄다면 어쩌면 그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줄지 몰라요. 왜요? 내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더 많은 호화롭게, 더 많은 호화로운 먹을 것, 호화로운 입을 것, 이것들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지 거친 음식 먹을 때, 그친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을 때 자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호화롭지 않아도 돼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하느라고 푸성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해요. 다른 모든 부분들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우리 자신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요, 자기가 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할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한다. 그것도 뭐요? 또 다른 하나의 교만이다. 풍부할 때 자족하지 못한다. 교만인 건 마찬가지예요. 궁핍할 때 자족하지 못한다. 그것도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교만이라.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언제 자족을 배워요? 풍부할 때 자족을 배우고요, 궁핍할 때도 자족을 배워요. 또요, 언제 자족을 배웁니까?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세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슈퍼맨의 능력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큰 은사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는요. 이 문맥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능력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의 환경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것을 넘어서 주님 바라봄으로써 자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 어떤 능력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100% 좋은 일들만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는 100% 좋은 거 없을 거예요. 네.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100% 좋은 것도 없고 또 100%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들, 어떤 일은요 그 가운데 똑같은 일 가운데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나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일 가운데서 좋은 부분을 찾고 감사한 부분을 찾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평의 거리들, 원망의 거리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감사와 자족의 조건은요 멀리 있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껏 찬송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생각이 나요. 어떤 거요? 옛날에 우리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대 끼면서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던지 지금이야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 이런 일을,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줄 알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깨닫지 못하고 지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9월달 시작하면서 9월달 대신방 기간인데 대신방 못하니까 어떡하나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대신방 기간인데 이거 신방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화 대신방 하겠다고. 그리고 구역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구역장님들이 전화 대신방 받을 가정들과 신방 받을 시간들 쫙 정리하고 기도 제목들 쫙 정리해서 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또 페이스톡으로 또 화상통화로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렇게 신방하다 보니까요 또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들, 원래 이번 가을에 대신방 한 가정의 숫자가요 예년에 평소에 대신방 받던 것보다 거의 2배 받았어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신방받지 않은 가정, 내 집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그러나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니까 다 신방받고 기도받고 기도 제목 제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받을 준비된 마음으로 전화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별소리 2번 울리기 전에 전화 받아요. 그래서 전화 받아서 신방 받으니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신방 대원들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몰려있을 때 말하지 못하였던 것,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또 대화하는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능력, 그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 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자족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환경 탓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불판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 언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몹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께서 자족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그 능력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